본문을 제가 선정했으면 이렇게 긴 본문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랩하듯이 외국인 사람들 많이 있는 본문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선정한 게 아니어서 지난주 들여놓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 나눌 것도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독립문교회에 계시는 김성희 목사님께서 전국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주제로 전국 여신도들이 전국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설교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사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과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총 4본문이 나옵니다. 4본문을 다 읽게 해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2본문만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조영 원사님 사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신도회 주일이죠. 예,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 제가 매주 조금씩 글과 사진을 싣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모자이크로 된 1927년에 그려진 모자이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모자이크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 제자는 여성 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신도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자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의하면 남성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 가운데 그리고 무덤 가운데 지킨 사람들은, 물론 후에 제자들이 왔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한 빼고는 없었고 나머진 다 여성 제자들이었다라는 거 보고, 여러분 포스터에 걸려 있고 앞에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자매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그 자매라는 헬라어는 단순하게 옆 사람, 예를 들면 자매, 우리가 우리말에서 자매는 여러분 여성 형제를 부르는 게 가족을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교사, 선생님,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지도력이 초대교회 당시에 높았다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를 추천한다는 건 고린도에 있는 외향, 그러니까 여러분 전주시가 있으면 군산항이 있잖아요. 군산항을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전주라면 갱그레아는 군산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 외향입니다. 그 외향에 있는 사람 교회에 추천하는데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정도면 당시의 여성 지도력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오늘 여신도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오신 여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아름다운 유산을 지금까지 잘 지켜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고 예배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교회 표어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주보에도 있는데, 주보 전면에도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장로회 올해 표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 저 주제입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저 주제를 오늘 설교로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사람들이 분주함에 지쳐서 하나님을 잊고, 가정과 공동체는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생태계와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느헤미야 8장하고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근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우리를 통해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이제 말씀의 자리로 불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추억은 오래 갑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요, 여러분?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 못하는 표정들이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첫사랑의 추억은 오래 가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의 것들은 왜 그렇게 소중하고 애틋하냐면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는 순수함과 뜨거움,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렇죠. 광미지 집사님 읽어주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교회였어요. 바른 교리에 서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봉사도 잘했고 인내해서, 여러분 휘포문의 인내 아시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착착착착 이겨나가는 그 인내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칭찬할 만한 교회에 사자를 보내셔서 편지하셔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좀 책망하고 나무랄 것이 있는데, 꾸짖을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아주 호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음 사랑은 단순하게 뜨거움, 예전에 뜨거웠던, 여러분 권태기를 겪으시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막 표현하시잖아요. 전 그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사랑이 뜨겁고 식고 그러면 중간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런 표현인데, 사람이 뜨거워졌다, 예전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근원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만 남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형식적인 일들을 잘 하는 거예요. 구제도 잘하고 사람도 잘 돌보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없어요? 공동체를 향한 애정, 이웃을 향한 사랑, 창조 세계를 향한 책임감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떨어져 버린 나를 회개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과 열정으로 처음 했던 그 행동을 기억해서 다시 행하라고. 너 이거 왜 이랬어? 라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 했을 때 그 마음과 상태를 회복해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독려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동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에베소 교인들의 헌신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개인의 구원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요. 여러분, 그것을 한자어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신, 천, 지.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의미를 다 뺏겨버렸어요. 이단에게. 네, 이단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이단이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은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근 15년간 이 개신교가 분열하고 쇠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320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최대 교단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놀라셔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좋은 의미를 다 빼앗겼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넘어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완전 창조 질서의 새로운 회복에 정점이 찍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웃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흐르는 하나의 전체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일으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 기장은 70년 역사를 맞이해서 새 우리의 출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교리와 전통을 넘어드는 신앙
넘어 말씀을 붙드는 신학,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근거한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 구원을 위한 참여, 다른 것들을 표용하며 세계교회와 함께 병진하는 우리의 정신들이 기장의 출발점의 첫사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건의 능력대로 70년 전 있는 그대로 생명의 교회로 서야 하는데 우리는 청비를 넘어서 비난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자괴감과 한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기장이 19만 명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구원의 투쟁의 그리고 사회적인 공헌과 세계적인 활동에 치중했던 나머지 교세가 아주 빈한으로 몰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문을 여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영적인 길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느헤미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성공한 바벨론 포로 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제국의 동화돼서 살다가 어디서 일을 했어요? 제국의 심장인 황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술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끌고 3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학사 에스라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복귀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었던,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성벽도 없고 예배도 없고 율법도 없고 공동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아니 그 십몇 년 전에 1차로 2차로 귀환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품고 조국 우리 선조들의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현실은 뭐예요? 이주민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전에 떠날 때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땅의 기득권들은 다 찾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상 땅 찾기? 그런 거 이용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조상 땅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철저히 무너진 시대였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흩어지고 심지어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앞이 캄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 다 울었습니다. 그렇죠? 울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섰을 때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일으켜서 어떤 힘을 되찾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은 첫 마음을 회복하려고 함께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할 때 눈물과 감격이 회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은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의 울음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은 죽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말씀은 형식화되고 감각화된 우리의 어떤 형식과 감각을 깨워 불러일으켜 다시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살아있어 힘이 있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까지 뚫어내고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힌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냉랭해지고 관습화된 신앙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을 새롭게 화해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문입니다. 지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와 기도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지 맙시다. 우리가 달구어진 연장일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뜨거워진 처음 사랑을 회복한 우리를 다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낭독한 이유는 백성들의 요청 때문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모여들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다 같이 운 날이 있고 나서 뭇 이튿날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일어섰고 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개혁과 변혁의 단지 보조자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듣는 자도 참여할 때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했냐면 봉사도 많고 분별력도 뛰어났고 인내심도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셔서 행동이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행동하게 했던 동기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출발점을 잊어버렸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 이웃의 고통, 외면할 수 없는 긍휼한 마음, 은혜 받은 마음, 투신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처음 사랑은 여러분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사랑했을 상태, 돈도 따지지 않고 시간도 따지지 않고 내 몸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나의 뜨거운 사랑의 상태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다른 것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불러 일깨워주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처음 사랑은 우리 교회였는가? 왜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가? 또는 우리 여신도가,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교회를 통해 일어났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힘입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여신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깨달았을 때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성들을 생명의 담지자로 삼으셔서 품는 마음, 돌보는 손, 연결하는 감각으로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말씀을 감격하기보다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형식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사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온 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서 사람과 자연, 온 생명이 다시 사랑하며 꿈틀거리며 그곳에서 참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감탄이 터져 나오게 하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감탄이 터져 나오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환희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 사랑의 노래로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또 변화시켜 냅시다. 나아가 우리 기장교회를 통해 말씀의 회복, 교회의 공공성의 실천, 에큐메니컬 정신의 연대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장 여신도 회원들을 택하셔서 고난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생명운동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손길에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신도와 고개 숙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신도들이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증인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처음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